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0장 말씀입니다. 저희 어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참 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의 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신은 창조주 하나님의 신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죽음과 삶을 축복하시는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신과 대적하는 가짜가 있어요. 가짜. 우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신이라고 만들어 놓는 가짜 우상은 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0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람이 경배해야 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고 있는가 봅시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방 민족이를 따르지 말아라. 이방 민족이 하늘의 징조를 보고 두려워해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방 민족, 하나님을 믿지 않은 민족들은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기록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방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다. 그들은 숲에서 나무를 베어 목공 도구로 다듬어서 숲에서 나무를 베다가 목수가 그것을 다듬어 가지고 우상을 만든데 어떻게 만드는가 봅시다. 4절입니다. 4절 보입니다. 거기에 은과 금으로 장식하고 그것으로 목과 망치로 고정시켰다. 그들이 이렇게 해서 만든 우상은 들판에 호수아비처럼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도 못하므로 사람이 운반해 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 우리가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목공이 그걸 다듬어 가지고 그 겉을 금이나 은으로 장식해 가지고 목과 망치로 고정시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은 들판의 허수아비. 허수아비는 뭐 하는 것이 허수아비죠? 들판에 새들을 쫓는 게 허수아비인데 그 허수아비처럼 사람이 운반해야 되는 사람이 만든 그 생명 없는 것이 어떻게 사람에게 복을 주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석가모니 죽은 사람을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 겉에 금을 발라 놓고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절하며 복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 허수아비같이 말 못한 자가 어떻게 복을 주겠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없다고 지금 하나님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구약 성경에 너무나 많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정말로 우주를 이 자연 법칙을 이제 다스리고 인간의 가지가지 불치의 병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오늘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책상에 사람이 쓴 책 있으면 내려놓고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감화 감동으로 쓴 하나님의 성경책이 여러분의 책상에서 제일로 많이 읽히고 제일 많이 가까이 하는 책이 되시기 바랍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 주는 위대하시고 주의 이름은 또 놀랍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시대에 하나님 역사했던 것을 보면요 너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요 7,000도가 넘는 불구덩이에다가 렵을 해서 용광로 속에 넣어서도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옷도 걸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가 꺼내놨죠.
그런 역사 속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요,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감화 감동을 좀 믿어집니다. 그러나 내 작은 인본주의의 머리로 그걸 보면은요, 전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믿어지면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고, 여러분 들판에요 씨를 심어 보세요. 호박씨를 하나 심어 놓으면요, 그래서 호박이 여러 개 열리면 그 속에 호박씨가 얼마나 많이 새로 나옵니까? 하나님은 하나를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 7절 읽어봅시다. 온 세계의 왕이시여 주를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온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온 세계의 왕, 만왕의 왕,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만왕의 왕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온 세계 민족을 다스리면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며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 세계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과 온 세상의 왕들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같으신 분이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경외하고 늘 감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주여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주여 부르면 그 다음에 뭘 붙여야 될까요? 여러분이 오늘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이요 다 은혜잖아요.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많이 드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 안에 감사가 넘치면요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치면요 모든 것이 다 즐겁습니다. 즐거워. 원망 불평 불만 대신했죠요. 감사가 넘치면요 행복해져.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에 복된 자,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보니까요 시골에 내려와서 몸이 건강이 안 좋아져 가지고 이제는 시골에 내려와 사는데 큰 돈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산에 가서 필요한 나무를 뜯고 그냥 텃밭에 뭘 심어놓고 먹으면서 강아지가 또 같이 산책하면서 아주 소소한 것에 감사를 하더라고요. 산에 가니까 새소리가 들린다면서 이 새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지 않습니까? 높은 산 봉우리에 올라가서 저 먼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감사함으로 사시는 분은요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요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지고 저 사람은 저거 있는데 나는 없다고 이렇게 늘 불평불만하게 살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요 감사가 안 나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청소하면서도 감사하고 텃밭에 꽃나무에 물을 주면서도 감사하고 걸어가면서도 감사하고 여러분들 온 세계의 왕이신 그분 앞에 경배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은 스페인에서 가져온 은과 오바스에서 가져온 금을 기능공에 주어 그것으로 우상을 꾸미고 청색옷과 자색옷을 만들어 입히게 했습니다.
자기들이 손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다, 그게 신이라고, 복주라고 거기다가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근데 그거는 아까 뭐라 했어요? 허수아 비처럼 너희들이 너희들이 들었다 놔야만 되는 그 말 못하고 생명 없는 것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냐. 지금 그러시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이나 오늘 이 동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가까운 교회 가셔서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소망. 소망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꼭 교회에 와서 성경책을 읽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시는 24시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시간 여러분에게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80평생을 살았는데 아직도요. 건강이 얼마 정도 남아있어요? 내 몸 중에 한 95개는 아직 건강하잖아요. 80평을 살았는데 고장난 한 5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냥 그 고장난 5개를 가지고 못 살겠습니다. 힘듭니다.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 다 지금 치아가 있을 거예요. 치아서 치과를 가는데 여러분이 이 치아 속에서 전부 다 빠져가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한두 개 고장 나가지고 치과에 가서 고쳤으니 그것도 말짱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80이 돼도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셔서 오늘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모자라고 부족한 것만 보고 원망하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지고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비교하고 사는 게 가장 불행한 사람들. 초등학교 엄마들이요. 초등학생들을 다른 자녀하고 비교해서 키우면요. 큰아들하고 작은딸하고 비교해서 키우면 절대 그 자녀들은요. 나중에 행복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딸이나 아들이나 그들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은 칭찬해주고 조금 부족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래서 늘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칭찬하고 살면 그 어린 생명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일하고 살면 되겠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직업을 딱 정해놓고 너는 이 직업을 선택해라. 너는 의사가 되라. 너는 변호사가 되라. 막 이렇게 자녀를 기르는 것보다 너는 무슨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든지 그 일한 그 일 속에서 성실함으로 일해라. 정직함으로 일해라. 그 속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일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 그냥 경쟁을 해가지고 내가 1등을 해라. 이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1등할 것, 너무 높이 될 것, 그것만 강조하기 때문에 이 어린 생명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았고 운동장에 운동하는 어린이들이 없잖아요. 너무나 그냥 학원을 막 몇 가지를 가르치면서 만능인 사람이 되라고 지도하면 힘듭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한두 가지를 특별히 그것을 가지고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한두 가지만 있으면 그것으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서로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참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십니다. 주께서 분노하시면 땅이 진동하고 온 세상이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사업을 하다 크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안이 무너지고 있던 재산이 다 없어지니까 그가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방황하다 노숙자가 됐어요. 절망 가운데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단합니까? 피곤합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빚쟁이에 눌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근심 걱정 가득 노숙자가 됐습니다. 노숙자가 되니까 이제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오니까 몸도 안 좋아지지. 이제 일을 안 하니까 또 어째요? 하루에 한 끼도 먹기 힘들지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많은 질병이 왔습니다. 그리고 방황하고 있다가 이제 요즘은 그 노숙자들에게 식사 제공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도 이게 음식을 준비해서 제공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특별한 분들이 이렇게 제공하는데 그래서 하루에 한 끼를 식사 제공을 받다가 그분이 이제 그때 깨달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도록 저렇게 사람들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나도 뭔가 좀 봉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이요 그때부터 그 빗자루를 들고 그 봉사한 데를 쓸기 시작하고 그래서 쓸다가 보니까 또 내가 설거지도 할 수 있겠구나. 설거지도 하고 그렇게 점점 다시 회복하다가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다시 작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느낄 때 그 절망에서 다시 일어나서 예전처럼 막 사장은 아니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봉사자가 되는 그래서 다시 조그만 방도 생기고 그 노숙자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 옷을 단정하게 입고 시간이 되면 시간에 맞춰서 오늘은 이곳에 가서 봉사하고 내일은 저곳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회복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다 있잖아요. 그죠? 내가 전에는 해보지 않았는데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을 찾아서 섬기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여러분이 일하시면 영육간의 건강을 얻을 줄 믿습니다. 11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는 이 신들은 지상에서 하늘 안에서 망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너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하늘에 비를 내리셔서 너에게 오늘 양식을 주신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와라. 우리가 또 먼저 하나님을 믿었으면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면 그분들이 처음에는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아이고 너무 한 번에 많이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지만요 그들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요 정말로 많은 것을 깨닫고 그렇게 강권하여서 하나님을 알려준 것이 그때서 자기들이 믿음이 이제 자라나면요 고마워라 그럽니다. 처음에 그 말할 때 전부 거짓말 갖고 사기치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이제는 전부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믿어지고 나니까요. 절망스러운 자기의 인생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탄식했던 부모를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했던 그런 마음들이 다 눈노뚝 녹아지면서 나도 작은 일이지만 나도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가 큰 소리를 내시며 하늘의 물을 소용돌이 친다. 그는 지상에서 수증기를 증발하게 하시고 비와 함께 번개를 보내시며 그의 창고에서 바람을 일으키신다.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지금으로부터 한 몇천 년 전에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3,000년 전. 아니 3,000년 전에 기록했는데 그 3,000년 전에는요. 학문이 그렇게 깊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날에 지금 근래에 와서 지금 학교가 세워지고 이제 이렇게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그랬지. 3,000년 전에 그 시대에 어떻게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비를 내리고 함께 번개를 친다는 것을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요. 성경을 읽다가 그 안에서 너무너무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명한대. 발견하고 발명하고. 헬리콥터를 안 봐요. 헬리콥터가 뭘 보고 만들었다 그래요? 잠자리.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하늘에 있는 잠자리를 보고 그걸 연구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비행기는 뭘 보고 만들었을까요? 독수리. 날아가는 독수리를 보고 비행기를 만들었다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하나님께 기도해 조금의 지혜를 더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우리는요 조그만 걸 만들어 가는 거예요. 비행기는 사람이 타고 가는데 기름을 넣지 않으면요 연료를 넣지 않으면 뜨지도 않습니다. 근데 새들은 그냥 날아다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새한테 하나님 기름을 넣습니까? 여지도 않아도 잘 나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영리해도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의 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요 하늘에 있는 구름을 바라보면서요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늘 찬송이 여러분 입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시간마다 찬송가가 입에서 흘러나온 사람은요 그 사람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마음에서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찬송이 흘러나오면서 그 마음이 즐겁고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10장 14절입니다. 에레미야 10장 14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 어리석고 무식하구나. 우상을 만드는 금세 공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들이 주저에서 만든 신상은 거짓이 되고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동상을 만들어 놓고 생명 없는 것에 절을 하면서 복주라고. 우상을 만든 금세공이 있어요.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근데 그것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거짓된 것이다. 그 거짓된 장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대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앞에 부르셨으니 여러분이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나는 10,000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10,000가지 복은 어디에 들어갈 자가 받은 자다고요? 장차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믿고 의지하는 자가 만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만복을 받으셨으니 날마다 싱글벙글 웃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좀 모자란 것은 그냥 모자란 대로 사세요. 좀 옷이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살아요. 그지 막 또 새 옷을 입어야 됩니까? 새 옷을 입으면 하루 입으면 어느 때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의류가 세계 1위다는데
성동을 여면 수백 벌이 옷이 있는데도 입고 나갈 거 없다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아들 둘이를 결혼을 시켰는데 그냥 집에 그냥 10년 전에 입던 양복 입고 가서 결혼식에 참여해도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냥 아들들이 새 옷을 양복을 맞춰드리게 그거 무슨 낭비다 그걸.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집에 있는 거 깨끗한 거 그냥 입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막 새 양복을 하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부자면 모르지만은 그냥 지나치게 우리가 막 돈 하다 보면 피곤하니까 작은 소득으로 검소하게 사는 것이 제일 마음 편히 사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는 마음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것들은 다 무가치하고 경멸한 대상이므로 여호와께서 벌하실 때 다 멸망할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께서 결국 멸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신 분이니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죽음과 생명과 우리 인간의 축복과 저주를 다 이루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고통받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고통이 어디에 왔는가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되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요 강건함을 주셨으면 이제 다시 감사해야 됩니다. 늘 죄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벗으세요. 벗으시고 오늘 하루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많이 드리세요. 감사의 찬송을 많이 드리고 늘 사람들을 만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가 있잖아요. 사람과 더불어 우리가 좋은 이웃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우리를 벌하시고 징계하지만 우리가 그 징계 가운데 고통 가운데 머물러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식었을 때 다시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